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치유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에 빠진 이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치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모인 성도님들 대부분 치유 기도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치유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치유 기도는 혹시 어떤 것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치유 기도. 저 역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치유 기도를 해왔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위급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원에서 춘천까지 급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신 채 힘없이 누워 계신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 중에 한쪽 빈방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가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셨기 때문은 아니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기적적으로 정말 할아버지께서 회복하셨다라고 한다면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다 불을 한 번씩 쏴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기대하는 반대로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오히려 쉽게 잊혀질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치유 기도를 그 응답받지 못함에 대한 그 실망감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날의 기도를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치유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행하셨던 사역의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치유 기도를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또 치유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치유 기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함께 본문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수없이 하게 되는 이 치유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유 기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올바른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 기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3대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3대 사역 중 하나였을 뿐이지 나머지 사역이었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의 중요도는 세 가지가 모두가 똑같았지 치유 사역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치유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병고침의 사역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곤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학적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도만 하면 낫는다, 기도해야 너가 산다 라고 기도만 외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 2년 전에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당뇨에 걸린 8살짜리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그 소녀가 일주일 가까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의 부모가 더 세인츠라고 부르는 종교단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단체는요, 신은 치유한다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와는 교류도 하지 않고 매우 폐쇄적인 성격의 단체로서 자신들끼리 신은 치유한다 라고 외치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소녀의 건강이 정말 위독해져 가고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둘러싼 채 기도와 찬양만 부르면서 6일 동안 아무런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참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학적인 조치나 수단을 거부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영적 교만이 되어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정말 소수의 경우지만, 이런 것과는 이제 반대로 오로지 의학적인 수단에만 의지하다가 모든 가능한 의학적 수단들이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움과 의학의 도움은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의학과 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균형감 없이 마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뒤늦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래전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역과 육신에 대한 사역을 따로따로 두지 않고 같이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질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보라라는 규정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의사라는 직업군이 분류되지 않았다라기보다요, 질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도와 의학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공생의 시절 치유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의료 행위도 동시에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손가락에 귀에 놓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는 것, 또 땅에다가 이제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흔했던 의료 행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학도 사용하셨고 당신의 영적인 능력을 담은 기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빠지게 돼요. 기도의 도움과 의학의 도움을 동시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저 역시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치유 기도 요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독감, 감기, 코로나, 또 심각하게는 암, 골절, 여러 가지 질병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며칠 뒤에 또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목사님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비슷한 것도 아니라 더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혹시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작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치유보다 감정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또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저분에게는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충분히 명확하게 그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또 근본적인 문제까지 그분이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뮤지컬,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뭐 한글로는 노트르담의 파리,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불리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콰지모도는요,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멸시받는 존재로서 살아왔어요. 그가 꿈꾸던 평범한 삶,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아보고 싶고, 평범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외모 때문에. 그래서 그가 꿈꿔왔던 평범한 삶의 가장 큰 방해꾼은 외모인 것처럼 그려집니다. 자, 그러나 이 소설에서 콰지모도에게 허락된 회복은요, 외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꼽추가 된 허리, 그의 왼쪽 눈을 덮은 커다란 사마귀, 절뚝거리는 다리, 그 모든 것이 치유된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아름답고 선한 집시 처녀 에스메랄다의 헌신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하던 세상 사람들로 인해 생긴 상처와 인간 혐오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인데 계속 육체의 회복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욱 육체의 질병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반복했던 치유 기도는 육체적 치유만을, 또 반대로 감정에 대한 회복만을, 마음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격적 치유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의 문제는 정말 육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육체에 가려진 마음의 문제는 당사자가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무엇을 하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에, 그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 기도를 받는 이들에게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잘못 때문이라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세상에서 돌고 돌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겨우 이제 마음을 잡아서 주님 앞에 왔는데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았습니다.
늦었다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의학적 도움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누군가가 와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 병에 걸린 거야. 너는 고침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인은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질병, 그 혈루증을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누군가의 병 고침을 놓고 중보하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욱 상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과 말들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치유 또는 회복이 우리의 어떤 기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보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은 정확히 어떤 치유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책망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승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이 지상명령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제 표적이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즉시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과 이후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는 것, 그 새 방언,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이 네 가지의 표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과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믿는 그 자들에게 단순히 사명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과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을 위해 치유 기도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치유 기도를 행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고쳐내고 기도할 때마다 살려내야 된다라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사명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는 하셨지만, 주님은 그 결과를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통 표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난 현상을 말하지만, 노아가 겪었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지개, 그것이 표적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할례 역시도 표적이었으며,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도 표적이었습니다. 또 라합의 집에 묶였던 그 붉은 줄에도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지개, 그리고 문선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아브라함의 할례, 라합의 집에 묶였던 그 붉은 줄, 그 역시 모든 같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 능력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도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소중한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살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12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 폐 또는 심장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이 병이 든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애간장 타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담은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이라는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식과 같은 인사치레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네,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나의 심장이나 내장과 같은 그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연민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긍휼의 놀라운 점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전인격적인 치유를 잊지 않고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손을 대셨다, 여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본문의 이야기들처럼 굳이 손을 대지 않으시더라도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굳이 만지시는 것으로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날 그 나병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병으로 인해 끊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것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가가셨고 그를 만지시는 것으로 그의 상처의 근원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참된 긍휼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온몸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아픔, 그 문제의 근원을 알고자 하느냐 하는
그 참된 긍휼을 내가 품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치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편안히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